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유대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이유였고, 둘째는 성전을 모독했다, 그리고 셋째는 신성을 주장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권력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그들은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유 외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의 다른 이름은 마귀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은 사탄이 있으며 사탄이 이 세상의 권세자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로서 사탄이 누구에게 역사하냐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구일까요? 불순종은 누구에게 불순종하는 걸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면 불순종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죄인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 죄인들 가운데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죄인들로 하여금 뭘 하게 하냐면 더욱더 죄를 범하도록 유혹합니다. 유혹한다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유혹한다는 것은 강요하거나 강제하거나 억지로 죄를 범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스스로 죄를 범하도록 선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죄를 범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물론 유혹한 존재에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유혹을 듣고 혹해가지고 그럴듯해서 내가 그거 해야겠다라고 선택하고 죄를 범한 당사자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사탄의 영향력은 어디까지 미칠까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온 세상이 악한 자 누구예요? 사탄, 마귀 안에 처했습니다. 사탄의 영향 아래에서 신음하고 괴로워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마치 하나님과 같이 절대적인 어떤 권세를 가진 존재냐? 그건 아닌 것이죠. 어디까지나 사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활동할 수 있는 이 범위 안에서 사탄은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약에 자기에게 그럴 수 있는 권세와 그럴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려고 할 겁니다.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고 권세만 있다면 누가 나를 간섭하는 거 원치 않을 거예요. 사람이라면 마찬가지죠. 사탄도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와 능력과 권세를 사용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처음에 어떻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이 세상이 보기에 좋았다, 싫었다? 좋았더라. 너무나 좋았다고 하셨던 이 세상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차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해서 죄의 노예가 된 사람에게, 죄인이 된 사람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망가뜨리고 훼손하는 게 누구냐면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이 그렇게 망가지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그러지 않으시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당장에 사탄을 멸하시면 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먼저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는 일을 먼저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표적은 뭐죠? 표적은 사인입니다. 보고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무수히 많은 표적 가운데 축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축기. 그게 뭐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축기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수히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귀신으로 인해서 병든 몸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누구를 데려갔죠?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또 누구죠?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다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고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무엇을 하시냐면 이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이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뭘 하려고 오셨다고 하시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러니 마귀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멸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이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무슨 일이 있었죠? 대헤롯 왕이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2살 아래로 어떻게 했죠? 다 죽였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어떤 왕이 태어난다라는 이유도 있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했냐면 사탄이 역사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구원자가 탄생할 때 사탄이 이를 막으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이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아닙니다. 이 여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혹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사탄이 뭐 하려고 했죠? 4절을 보면은 그 아이를 삼키고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뭘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마다 유대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눈의 가시로 여기고 죽이려고 했던 것도 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의 권력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유대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만의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안식일을 범했다. 성전을 마비시키고 신성을 못 얻겠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이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길 때에도 가룟 유다에게 누가 역사했죠? 사탄이 역사했죠. 사탄이 역사했듯이 지금 빌라도에게 와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 라고 하게끔 사탄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권력자들의 이 말을 듣고 요한복음 19장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사실 죄가 없으면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앞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뭘 하죠? 채찍질합니다. 때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19장 1절 바로 앞에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절에 한 사람을 불러주는 전례가 있다고 하면서 했던 것과 같은 이유예요.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죠. 예수는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자.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범한 바라바와 죄가 없는 예수 중에서 누구를 풀어줄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다분히 의도적으로 빌라도가 말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죄인인 바라바와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 중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누구를 풀어주라고 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의 권력자들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라바를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른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냐? 유대 권력자들의 마음이 풀릴 정도로 때리는 것입니다. 왜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죽이고 싶어 하니까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나으니까 또 죄가 없는 예수를 죽이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냥 분이 풀릴 정도로 때려서 그걸 보고 분이 풀린다면 풀어주자라고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때리라고 했더니 어떻게 때립니까? 2절에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빌라도가 의도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군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요? 굉장히 모욕적으로 대합니다. 비참하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빌라도의 말이 엉터리지요. 죄가 없으면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요. 죄가 없다고 하면서 채찍질하고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고 손으로 때리고 그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5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빌라도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채찍질하고 가시관 씌우고 왕이라면서 이 조잡한 옷을 입히고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 앞에 내놓으면 이 사람들이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야, 참 불쌍하다. 이 말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예수님을 보면서 감히 어떻게 할 생각을 갖지도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제 해볼만 하겠다. 이제는 어떻게 좀 할 수 있겠다. 아무것도 아니었네. 별것도 아니었네. 때리면 맞고 이렇게 하면 아무 힘도 못 쓰는 불가하네. 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딱 보자마자 대제사장들과 유대 권력자들이 하는 말 6절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더 자신만만해져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6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합니다.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 죄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줘야죠. 그런데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다시 말해 너는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죠? 누가 예수님을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셨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러나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놓을 권한이 있으면 더욱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줘야죠.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한테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는 누구죠? 유대의 권력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기한테 권한이 있다,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권한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유대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빌라도를 향해서 뭐라고 하죠? 예수는 반역자입니다. 반역자를 놓아주면 당신도 반역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자 13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6월절의 준비일입니다. 밑에 31절을 보면은 6월절을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준비일은 하루 전날인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새벽 6시입니다. 새벽 6시예요. 이른 아침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밤에 잡히셔서 밤새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재판이 얼마나 불법이고 엉터리 재판인지 알 수 있지요.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서 선언합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유대 권력자들에게 너희 왕이다 라고 하자 유대 권력자들이 우리의 왕은 누구라고 하죠? 가이사입니다. 가이사입니다. 이 대답이 어떤 대답이냐면 일제감점기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우리의 지도자는 일본의 천황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못하는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우리나라를 정복한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결국 누가 십자가형을 선언했죠? 빌라도가 한 겁니다. 빌라도가 했습니다.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잇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누가 봐도 예수님이 신분이 뭐예요? 누가 봐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 것이죠. 21절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어떤 신분으로 죽는 거예요? 왕으로 죽는 거예요. 왕으로. 왕이라는 신분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지금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기 이모의 이름이 안 나왔으니까 이모를 제외한 세 사람이 다 이름이 뭐죠?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이고 글로바의 아내도 마리아이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는 흔했던 것이죠.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기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하신 것은 헬라어로 귀네라는 말인데 여사님, 어머님, 그러니까 존칭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께 어머님 보십시오, 저를 대신할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제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자신은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으니까 제자에게 어머니를 자신을 대신해서 모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녀의 도리를 다 하십니다.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모든 일은 무슨 일일까요? 구원하는 일이죠. 구원하는 일.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이 이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것도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시편 22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시니 29절에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 하셨죠? 다 이루었다. 근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죽으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죽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유대 권력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탄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 무엇이 일어났죠? 현실적으로는 무엇이 이루어졌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저들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하룻밤의 꿈처럼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31절에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은 아직도 이 이후에 계속해서 이뤄지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구원자와 관련된 말씀에 성취가 남아있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안식일이고 6월절이니까 오늘 준비일에 시체를 다 내리려고 하는데 살아있으면 이게 이제 십자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다리를 꺾으면 턱 하고 올라가겠죠. 죽는 거죠. 빨리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으니까 다리를 꺾지 않아요. 그러자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뭐냐? 다른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다른 죄수들은 다리가 꺾였는데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지 않은 이 일이 도대체 뭐냐 했을 때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은 뭐냐면 6월절에 먹는 어린 양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6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노예 삼았던 애굽에서 탈출하던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이날에 어린 양 고기를 먹는데 그 뼈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꺾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죽음은 어떤 죽음을 죽은 것인가요?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되어서 죽으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서 죽는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시도했고 노력했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이제 끝나버렸구나.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렸구나 하는 그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예수님의 그 죽음은 그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서 죽은 죽음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린 양으로서 죽는 죽음을 죽으신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현상 이면에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서 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왕으로서 죽는 죽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런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내가 그렇게 죽을 것을 말씀하시며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지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이 일이 일어날 때 지금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자들이 받아야 할 죄값, 하나님의 진노, 저주, 죽음을 대신 받으시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해방된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죽음을 이긴 사람이 있나요? 죽음을 이긴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죽음을 이긴 사람 없어요. 그런 말은 많이 하죠.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죽잖아요. 다 죽었어요. 죽음을 이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말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한, 끝나버린 그저 이상을 꿈꾸던 젊은이의 죽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기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이것이 부활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나요?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중심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다 이루시는 죽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친히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죄벌과 우리가 해야 하는 순종을 대신하시어 더 이상 벌 받을 것 없다 여김받게 하시고 또 의롭다 여김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끝나버린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죽음을 뒤집는 부활의 역사가 있었기에 여기서 끝나지 않는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을 눈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믿음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새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